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화를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이제까지 사시면서 손 들어보세요. 화를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뿔뚝하고 화를 내요. 이 화, 성내는 것, 분노,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먼저 세상적인 것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흠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전반절은 참 듣기 좋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와 같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을 잘 유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전하는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왜 우리가 분을 내는지 우리가 왜 성을 내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경각심이 없어요. 뭐냐면 내가 성질이 나면은 내도 된다라고 다들 그렇게 허용하고 있어요. 성질 나니까 못 참고 욱 하고 그냥 성질을 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안 괜찮은 건데 괜찮다고 스스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가 수정하려고 그래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은 성내기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디하라는데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사실 더디하라는 말의 의미는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성을 내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성내면 안 되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19절에 찾아보세요. 육체의 일은 하면서 육체의 일이 17가지로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보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가 첫째가 이 킹제임스 버전과 비교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를 내다보시는지 adultery가 빠져 있어요. 지금 한국의 간통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간통죄가 지금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덜트리, 간음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한국말 성경에는 음행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대법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간통죄 이제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요. 세상에서는 괜찮았는데 천만에 그건 네 세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예요. 그래서 둘째 음행, 셋째 더러운 것, 넷째 호색, 다섯 번째 우상숭배, 여섯 번째 위치크래프트, 마술, 마법, 술수, 교회에서 막 사람 쓰러뜨리고 이거 다 마법이에요. 술수, 원수를 맺는 것, 그러니까 분쟁하는 것, 여러분 시기하는 것. 그 다음에 열 번째가 wrath, 분내는 것.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분내는 것. 그리고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근데 이 리스트가 중요한 게 그 마지막 끝까지 보면 뭐라 그래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성질 나니까 성질 내도 되라고 생각했지만 이 분내는 것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마법이나 이단과 똑같은 리스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분내는 이건 내가 원래 타고난 성품이 이래서 하면서 난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꽉 뭐라락 분을 내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내고서도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하나님 내가 본의 아니게 성격이 개떡 같아갖고 분을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람 나는 원래 성격이 원래 개떡 같아고 회개조차도 하고 난 뒤끝 없어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으면은 이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마법하는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돈 내는 것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묵하면서 다 좋았다가 묵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담 실패해서 우리를 타락게 하고 우리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에 처하게 한 첫째 아담. 우리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주인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TV에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마음의 우상을 쫓아서 닮고 싶어 하잖아요. 막 머리도 염색을 하고 막 옷 스타일도 바꾸고 똑같은 액세서리를 하기를 원하고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누구처럼 성형수술을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닮고 싶어 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있어서 본받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그런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와 아주 심하게 다퉜던 기억이 나요. 아내도 화를 내고 저도 화를 냈는데 제가 이제 화를 풀게 된 계기가 이제 기억이 나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몰랐다면은 아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전까지 제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해? 너희가 그 성을 내거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그대로 간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마귀에게 give place, 한국말은 틈인데 틈이 아니라 마귀에게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분을 계속 품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어쩌든지 오늘 해 지기 전까지 그걸 풀어야 되는데 아내가 저한테 잘못했다 할 찬스는 제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저도 남자니 자존심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으신 가장 강하신 분인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거기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못할 때까지라는 건 개념은 사라지고 아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 같은 놈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저렇게 죽으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아내가 잘하고 못한 것을 떠나서 제가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도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못했어. 우리 같이 회개하고 그랬던 것이 아주 오래전에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서 8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여기서 이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금 또 듣고 계속 듣는데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에 사랑의 해부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성령 받아서 뭐 방언을 따다다다다 하고 뭐 어떻게 무슨 뭐 내가 예언도 해, 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근데 오늘 말씀을 고린도전서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nothing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세요.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냈다라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떠한 자존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아직까지 자존심이 있다면은 아직 예수를 조금밖에 안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없어요. 제가 아내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자존심 그런 게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아내한테, 남자가 감히 여자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크리에이터, 창조주예요. 예수님 한마디에 모든 오주가 다 순종하는 그러한 가장 강하신 분이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를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는데 실제는 안 가렸어요. 홀따닥 그 창조주를 벗겨놓고 그렇게 못 받고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끔 한 그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생축으로 제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 앞에 본을 보이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존심?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존심은 어디 갔어요? 자존심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내가 잘 믿네, 정말 어떻게 무슨 어느 학교를 나왔네, 내가 무슨 회장이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은 오늘 보면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비슷한 거 다 빼놓고, 그리고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가끔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니까 나 같은 놈을 참아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시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오늘은 성내지 않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승내고 한 번 막 혈기를 부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게임 셋,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대학 농구에서 이 유명한 한 일화가 있어요. 한 대학의 이 농구 코치가 1점 차로 다른 대학과 경기에서 졌어요. 졌는데 이 코치가 화를 내면서 분을 참지를 못해갖고 상대방 코치를 죽이겠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막 난리를 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와이프랑 이혼을 하고 딸이 아빠와 완전히 얼굴도 보지 않는 상태가 됐고 그 학교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화를 내는 것. 우리가 얼마 전에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얼마나 괜찮은 자리고 얼마나 정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한 번 화를 내고 객기를 부르면서 비행기를 스탑시키고 그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얼마나 개망신을 당하고 징역까지 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뉴스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간간히 나오는 걸 보면은 성질난다고 개를 집어 던지고, 성질난다고 자기 애기를 집어 던지고, 성질난다고 지가 뛰어내리고, 성질난다고 석유 막 뛰어안고 불을 나고, 성질난다고, 그렇죠? 근데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성질을 내고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우리 몸의 신체에 아주 좋지 않은 독약과 같은 나쁜 그런 물질이 급격하게 뇌와 모든 장기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우리 뉴욕 타임즈에도 나온 것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평균 20%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게 통계예요. 그리고 성질을 내게 될 때 사람들이 쉽게 병이 들고 쉽게 노화. 여러분, 화내면은 일로 한 번 웃으면은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은 늙어지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빨리 늙고 싶으면 성을 계속 내시면 돼. 화를 내면은 금방 늙어요. 근데 웃으면은 젊어져요. 정말 웃으면 젊어요.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 모든 불면증, 이러한 모든 불안, 장애, 비만 다 성내는 것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분노를 허락하면 안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이, 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경 인물 가운데 아주 낭패를 본 인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모세.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Now the man Moses was very meek above all the men.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중에 온유한 자가 모세였다. 이러한 모세가 화를 내게 됐어요. 근데 이 화가 모세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그냥 게임 오버 정말 결정적인 그 실패 요인이 됐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을 찾아보세요.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막 이제 모세한테 화를 내면서 우리가 지금 물도 없이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겠느냐 원망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그래서 이 나온 반석에서 나온 물을 백성들이 마셨어요. 마셨죠? 그때는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아주 잘하는 게 뭐냐면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또 물이 없어진 거예요. 민수기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 아까는 르비딤이었는데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은 가데스가 나와요. 그렇죠? 가데스. 2절 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때도 이 하나님이 이 처방을 주는데 8절 같이 읽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영어로 보면 speak 이렇게 돼 있어요.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 가데스에서는 민수기 20장에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에게 말을 해야 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아멘?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하면서 11절 그 손을 들어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니라. 근데 여기서 이 중간에 그야말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와 계속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끊임없이 믿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은 안 들려요. 그렇죠? 안 들려서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읽었죠?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2번을 쳐버렸어. 여기서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꼭 봐야 될 게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세요. 1절서부터 4절까지 찾았어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전체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 예수를 치라는 얘기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난 후에는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예요. 그때는 복음은 말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또 칠 필요 없어. 근데 예수를 계속 치는 게 누구예요? 미사예요. 이걸 아셔야 돼. 예수는 한 번만 치면 돼. 십자가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라 이제는 말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 경륜을 알지 못하고 너무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못 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했던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또 승질을 내면서 으이구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물을 내냐 하면서 탕탕 쳤는데 화를 냈죠. 그러면서 이게 모세에게 대해서는 모세와 옆에 있는 아론에 대해서는 그걸로 예수님이 호각을 훅 불면서 퇴장. 이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20장 23절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아주 무서워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첫째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거는 말이 좋아서 열조에게 넌 죽어라 이거예요.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 그만 살고 가라 이거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건이라. 왜 거역을 하게 됐어요? 화냈기 때문에. 승질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쳐버렸어요. 치는 건 출애굽기 17장에서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 할지라도 이렇게 거역을 하니까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서 25절 무서워야 우리 한번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심령의 은혜가 깊은 분들은 여기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돼. 옷의 원리. 우리가 요즘 이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여기서 이 아론에게 퇴장 명령을 내리면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줄 때, 옷을 벗는 사람은 죽고 옷을 입는 사람은 그 대사장 신분을 이어받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아론처럼 죽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채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은혜의 눈치를 채게 돼요. 아멘? 아멘.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20장에서 27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걸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세요. 다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레아셀에게 아버지가 입던 그 아론의 옷을 입힐 때 옷을 벗은 아론은 그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목전, 모세의 목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산에서 죽어버려요. 그 말이에요.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근데
아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예요. 민수기 27장을 보세요. 모세에게도 피해가질 않아요. 12절 민수기 27장 12절 민수기 27장 12절 이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32장 50절에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뜻이 있어요.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야속해요. 땅을 바라보라 그래 놓고 실컷 아주 맛있는 이 아주 그 요리를 쫙 해놓고 자 한번 이 내가 준비한 이 요리를 한번 쳐다봐라 해놓고는 그렇지만 너는 못 먹는다 이게. 너는 여기 못 들어간다 이게.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5장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모세 때 우리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분명히 모세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아론에게 이미 했듯이 주님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절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네 형 죽은 것처럼 너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기만 받지 못 들어간다는 얘기.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분을 내고 성내는 것이 그렇게 아주 내가 마음대로 내 성질이 그래서 그래 하면서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혈기 부리고 화를 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과 같은 리스트예요. 마법 위치크래프트와 같은 리스트예요. 그러면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안 내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제 주변에 보면요 성질 난다고 막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이 골프채로 부인 두드러 패고 그래갖고 막 접근 금지 명령 받고 그걸 본 딸과 아들은 뒤집어져서 아버지랑 상종도 하고 하나둘이 아니에요. 하나둘.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그리고는 뭐 깨면은 내가 잘못해서 막 나중에 또 술 먹으면 또 그래. 컨트롤이 안 돼.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이러한 분내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론마저도 모세마저도 정말 이 분내고 성낸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신약에 와선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이 주님이 오늘 이제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왜 명을 거역해? 분냈기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그 마블러스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쇼업 선전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해석을 가져야 되냐면은 사람이 성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루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을 세상에 공표하면 안 돼요. 성내려면 골방을 숨어가든지 화장실로 도망가든지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야 돼. 거기서 자기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길길이 날뛰는 건 it's okay. 근데 공개적인 상태에서 성을 내고 화를 내면 that's good. And set. Game over. 퇴장. 모세가 한 번에 회개할 기회도 안 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겁없이
천사같이 있다가 막 그 주라식 공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공룡처럼 확 바뀌어갖고 잡아먹듯이 그렇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옆에는 천사들이 다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행위책에 천사가 노트에 다 적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혈기 낸 게 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실래요, 여러분? 하필 회개해야 돼요. 혈기 낸 거 회개해야 돼요. 성을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흠없고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의 자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까닭은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하고 분노에 대해서 어떠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왜 분노를 했냐면은 몰랐다는 거예요. 내도 되는 줄로 알고 낸 거예요. 객기를 부린 거예요. 근데 모세라 할지라도 아론이라 할지라도 객기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한국말에는 이렇게 쉬지 않은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보면 unruly evil, 컨트롤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full of deadly poison, 죽이는 도구로 꽉 차 있는 것이 혀요 말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뭘 가르쳐 주냐면은 사람이 화를 내게 될 때 이러한 그 실제로 이러한 우리가 touchable 이러한 physical world에서도 이러한 그 deadly poison으로 나타나는 것이 증명이 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1절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All filthiness. 영적으로 모든 더러운 것의 집합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며. 사랑의 반대. 사랑을 팽개쳐버린 것. 사랑을 망각한 것.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그래서 완전히 마귀에게 컨트롤 당하고 마귀에게 지배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가 분을 내는 거예요. 분내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애님이 마귀에게 퍼져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l filthiness,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superfluity, 아주 넘쳐나는 그 마치 홍수가 이 강물에 범람함으로써 막 넘쳐나듯이 넘쳐나는 nuttiness. nut는 이 아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아웃당한 것처럼 제로로 돌아가는 걸 nerd, N-A-U-G-H-T, nuttiness. 이러한 그 악이라는 거예요. 악인데 우리를 완전히 그 천국문을 차단시켜 버리는 것.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So what? 뭐 하나님의 의쯤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은 이 성내는 것은 모든 오물, 더러운 것, 악을 다 뒤집어 쓰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내 성격이 고약해서 성질이 들어서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성질이 날만 하면 성질 내고 화가 날면 막 화가 막 보면은 이 버릇 되게 없게 자란 사람들 보면은 막 컨트롤이 안 돼. 대표적으로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독일이 패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이 분노 때문에
성격이 너무나 무섭고 포악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히틀러가 잠잘 때 깨우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연합군이 노르만디 그 상륙을 하는데 이거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보좌관들이 지금 하도 히틀러의 그 노에 겁이 먹어가지고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우지를 못하는데 그 잠자는 사이에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하고 독일이 패망한 원인이 이 분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노는 마귀의 강력한 도구예요. 사단의 도구예요.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생은 그걸로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건강적으로도 어떠한 정신적으로도 모든 형편적으로도 휴먼 릴레이션십 관계에서 모든 것에 손해를 보는 것이 분노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번 잘했다가 한 번 분노함으로써 인생이 종지를 찍는 아론과 모세와 같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생을 달려오다가 한 번의 노를 참지 못해서 그걸로 인생을 루인시켜요. 왜?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미국의 판사가 정말 아주 너무너무 안타깝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재판을 하고서 가슴 아파하는데 27살 난 그 젊은 여자에게 아주 무거운 그러한 그 형을 선고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단돈 50센트 때문에 네 건이 내 건이 막 이게 별 50센트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제 완전히 포제스 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총으로 쏴 죽였어요. 50센트 때문에. 실화예요. 이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역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와이프에 대해서는 유명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하루는 친구가 왔는데 계속해서 친구가 오기 전에도 와이프랑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계속해서 이 와이프가 친구가 온 것 안 봐주고 계속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와이프 그런 것도 이제 태연하게 친구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런데 와이프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물통을 가져와가지고 친구 앞에서 자기 남편 소크라테스에게 물통에 물을 확 뒤집어 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소크라테스의 그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수건을 가지고 싹 닦으면서 여보게 놀라지 말게나. 원래 천둥이 치면 반드시 그 다음엔 소나기가 오게 돼 있지 않나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사랑 때문에 아내에 대한 사랑. 자기가 수모를 당하지만 그렇게 그 말 한마디로 그 아내의 그러한 그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예수님처럼 내가 구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찢겨지고 내가 수모를 당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소크라테스처럼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낼 때 여러분 그것을 제 경험으로 보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뭐라고! 뭐! 상대방이 화내면은 가만히 있다가 나도 톤이 같아져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 번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대로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여기 솔루션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군인이 싸우려면은 우리가 항상 헬멧과 전투복을 입고 갖춰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의 그 fiery dart, 화전,
그들이 쏠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갑옷이 없이 맞으면은 아내가 쏘았던 사랑하는 자녀가 쏘았던 아파요. 근데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덜 아파요. 기도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습관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수시로 입어야 돼요. 밥 먹을 때마다 입어야 돼요. 그리고 입혀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쿠션이라는 게 이 완화 스프링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우리 자동차에 스프링이 없으면 노면에 있는 그 모든 그러한 그 진동을 우리 몸이 다 그 충격을 받는다면은 피곤해서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스프링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완충장치,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로 우리가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차를 타고 나가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심지어 내가 가장 가까운 나의 패밀리 멤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먼저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상대방도 입혀주는 배려가 필요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놓쳤을 때 특히 마귀는 어떨 때 우리를 공격하냐면은 특히 가정에서 내가 잠시나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내가 빼먹었을 때, 무방비 상태일 때, 소크라테스의 아내처럼 물통을 내게 붓고 나를 화나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나를 퇴장당하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항상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이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워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한번 화내는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 절대 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슬로우, 천천히. 그 얘기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꽉 밟는 것이 아니라 쓸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천천히 거리를 두고 하면서 멈춰서는 것처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까지는 우리가 화를 내도 될 줄로 생각했는데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 때문에 인생의 이러한 경기장에서 퇴장당하는 수많은 예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의 선전꾼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이 성내는 것에 이제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이 성내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선전판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소서.